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며 또 힘을 북돋아 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들은 메대 민족이었고 그 나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파괴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과 블레셋, 또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등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이죠.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은 세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위에 다른 이가 없다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몽둥이였지만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날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삼키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정복하는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정복 국가와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하게 다루는 바벨론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이냐면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드기야 4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하기 7년 전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7년 전인 시드기야 4년에 병참감 스라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라야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무서운 곳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빨리 동화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신이었던 벨과 무로닥을 잘 섬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포로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소망이 없을 때 어디에서 그 소망을 찾으십니까?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또 힘차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들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 우상에게 고개 숙이는 변절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을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길에서 진리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